호세아는 1절에 나오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남쪽에는 이사야, 미가가 활동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미가가 활동했을 때, 또 호세아가 활동했을 때 남쪽의 왕들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됩니다. 그리고 북쪽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아들 스가랴가 되지만 6개월 만에 살룸이 또 살해하고, 또 살룸도 한 달 만에 또 무나헴이라는 사람에게 살해당하고 왕이 되고, 무나헴이 왕이 되고, 무나헴의 뒤를 이어서 브가히야가 왕이 되고, 근데 또 신하 베가가 2년 만에 또 죽이고, 또 베가가 한 20년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호세아와 이름이 똑같은 호세아 왕에게 살해되고, 그때 이제 아수르에 망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암담한 시대입니다. 암담한 시대. 역사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암울한 시대지만은 호세아에게는 더더욱 개인적으로도 암울한 시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랬습니다. 음란한 여자는 그 창기가 아니라 그냥 음란한 여자입니다. 음란한 여자, 음란한 여자. 이 생각하는 게 음란하다. 그런 건데, 그 상징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호세아가 자식을 낳으면은 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호세아의 부인이 된 고멜 자신이 이제 고멜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음란한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라.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결혼할 때 그래도 믿는 사람하고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을 준 사람, 또 그런 집안과 혼인을 하려고 하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긍휼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호세아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랬을 때 호세아도 굉장히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하실까? 너는 어디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라. 굉장히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렇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도 그 자식들은 또 괜찮은 자식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역사상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모 밑에서 아주 역사에 기여를 한 훌륭한 자식들이 태어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얼마나 괴롭겠어요. 결국 너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앞으로 너에게서 태어날 아이들도 다 그런 자식들이다. 그런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 결혼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겠죠.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나라 자체가 그렇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 음란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간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라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을 받고
호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그가 가서 고멜을 맞이하여 고멜을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순종한 거죠. 순종. 호세아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마라. 그냥 마음속에 담고 그냥 하라 했으니까 그냥 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그 시가 있는데 누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에 보면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수녀가 돼요. 수녀. 그 아버지 그 시인이 그 교수인 것 같은데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시를 적었다.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어떻게 내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 당신이 데려가십니까? 하면 쭉 쏘는 시가 있어요. 내 품에서 내가 평생 사랑해도 못할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을 왜 당신이 뺏어가냐? 그 모습이 쭉 쓰는 게 물론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렇게 한 거죠. 뭐 하나님께 원망했다기보다도 인간의 마음을 절절히 표현한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우리 신학교 시절에 우리 동기 목사가 자기가 왜 그 지리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남들처럼 여의도 있는 그 어떤 분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왔는데 계속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리산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또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계속 오더라는 거죠. 제가 그 산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지리산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여러 명이 그 양반이 시작하면서 여러 명이 따라 들어가서 그 지리산 일대에서 굉장히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지역이 변화가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작하면서 그 후에 몇 사람이 더 들어가고 해서 그 동네 자체가 그 무속 신앙에 찌들어 있던 그 동네가 굉장히 변화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훗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게 신앙이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세속적인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걸 얻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그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해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순종한 거죠. 순종. 그 믿음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 생각과 달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해서 순종하는 거. 그게 그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신앙은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앞으로 태어날 애들이 이런 애들일 것이다. 그러면 겁이 나서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럴 거예요. 안 낳으려고 하거든. 근데 이 호세아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 첫째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둘째는 딸 로루하마, 셋째는 아들 로암미,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버린다, 흩어버린다. 그리고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흩어버린다. 또 사랑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름 자체가 저주가 들어간 이름이죠. 저주가 들어간 이름. 누구나 자식을 낳으면은 아이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든가, 뭐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 달라 그러든가, 또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장명소 가서 또 이름도 짓죠. 아니면은 그 또 학렬 있는 집안에서는 또 집안의 어른 보고 이름을 지어 달라 뭐 그렇게도 하고, 그 신경을 써서 짓는데 자기 아이의 이름을 그 저주 뭐 이렇게 저주가 들어간 이름을 짓겠어요. 그 가끔씩 보면은 그 계명 신청 받을 계명 신청을 받는다 해서 그 이상한 이름들을 바꾸는 그 계명을 이제 허가해 주는 기간 나와서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근데 한때 몇 개월에서 몇 개월은 그 받는다 해서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은 진짜 뭐 웬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그 희한한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희한한 이름. 제가 아직 기억나는 이름은 너무 희한해서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나. 아비란 누가 지었는지. 이름이 성이 변씨인데 이름이 소감이야. 변소감이야.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짓나. 장난도 아니고. 얼마나 그 애가 자라면서 조롱을 받았겠어요. 조롱을 받았. 호세아는 그렇게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그렇게 짓게 했을까? 아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스라엘 부를 때 우리는 뭐 이스라엘 그러지만은 그 동네 사람들은 이스라엘 뜻을 알겠죠. 그럼 뭐 부르면서 어렸을 때부터 조롱했을 거예요. 뭐 뭘 흩어 임마 뭐 이러면서, 흩기는 뭘 흩어. 그러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 예후의 집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린다는 그런 뜻이야. 그러면 처음에 이름을 불렀을 때는 조롱했다가 그 이름 뜻을 알았을 때는 섬찟했겠죠. 섬찟했겠어. 그 이름 그대로 예후의 손자 스가랴가 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 긍휼을 얻지 못한다. 로루하마. 로루하마라고 막 조롱했는데 그 뜻이 뭔지 알고 들었을 때는 굉장히 놀랬겠죠.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아수리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유다 왕국을 이제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고 유다 왕국을, 남쪽 왕국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북왕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놀랐겠죠.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 그 셋째 아이 이름 로암미. 셋째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나라가 망하고 막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나라가 망하고 막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이 난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이가 생각난다. 나는 너희 백성이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신. 예. 그냥 말로 외쳐 너희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한다 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아내와 그의 세 남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 일어난 거죠.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것. 호세아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한 것도 우리도 ABCD 따져서 이건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긴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순종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 제안,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제안, 이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사탄이 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이상한 명령, 인간적으로 보면은 악한 명령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걸 순종했다는 거죠. 그 순종도 무조건 순종한 게 아닙니다. 호세아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이 말은 이제 호세아가 탁월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확신 있게 거절합니다. 근데 호세아는 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호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로서는 이런 명령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왜? 그만큼 호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호세아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을 때 이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해서 순종한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호세아처럼 열심히 나와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야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천둥 번개 치듯이 오르르 그러면서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이에요. 양심의 소리, 때로는 마음에서 미세하게 들려오는 생각들,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호세아처럼 이렇게 힘든 뜻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그걸 아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